하나님 말씀 아가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이 아가서에는 특별히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몸된 교회와 또한 주의 신부된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적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그 주님과 어떻게 관계를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는 대로 주의 신부들이 어떤 자들인가 두 가지로 지금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은 자예요. 피부가 검은 자. 그렇게 매력적인 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의로운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죄인되고 또한 경건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주님이 우리를 주의 거룩한 신부로 아름다운 자로 거룩한 자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어여쁜 자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여쁜 자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죄인되고 정말 부패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또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의롭지 않은 자인데 우리를 의인으로 주님께서 바꾸시어 가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온전치 않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온전한 자로 바꾸어 가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어여쁜 자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신부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또한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의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여쁜 자로 주님의 신부와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주님의 길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나아갈 것인가 그 두 가지 길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양떼의 발자취 이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랐던 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그 본을 따라 너희도 그 삶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진리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고 지적으로 알고 있지만 또한 놀라운 그 계시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그걸 깨닫고 또한 놀라운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한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생명은 아닌 거예요. 그런 진리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진리 가운데 순종해야 돼요.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고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진리가 나에게 생명이 돼요. 그럴 때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주의 몸된 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과 연합하는 그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갔던 그 신실한 종들의 뒤를 따라가면 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현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본, 실제로 주님을 위하여 그 대가를 치르고 순종하며 살았던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갈 때에 주의 신부가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과 연합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목자들과 함께 동역하며 그곳에서 영혼을 섬기는 일 가운데 머무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자들과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살리는 것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르심, 주의 몸된 신부들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절박하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우리는 통과 의례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의 삶 전체가 구원인 것처럼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영혼을 섬기고 돌보는 것 이 자체가 뭐예요? 주님의 길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일이 부득불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해. 그 부득불 안 않게 그 숙명, 하나님의 부르심,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존재 목적이라고 그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길, 주의 몸된 신부와 주의 몸된 교회가 가야 되는 주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섬기는 것, 그 자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자들과 동역하며 함께 연합하여 그 영혼을 돌보는 일들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의 신부된 교회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 영혼을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다른 허탄한 것들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주님이 집중하시는, 주님이 구원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에 집중하는 주님의 몸된 신부된 교회는 마지막 때에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여쁜 자로 보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고 큰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님 우리가 믿음의 본을 따라가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그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